오늘 말씀은 낮추시고 높이시는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능히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췄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4장을 통째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꿈이 두 번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 꿈을 꿉니다. 2장에서 한 번 꾸고요. 지금 4장에서 한 번 꾸는 겁니다. 왕이 꾸는 꿈은 국가 전체, 자신의 왕국 전체에 대한 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왕의 꿈, 리더의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리더가 회사를 향해서 꾸는 꿈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어떤 영역의 리더도 반드시 자기가 담당한 책임진 영역 전체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멤버들이 꾸는 꿈보다는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큰 신상을 보죠. 그죠?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 배는 뭐고 그 다음 발은 뭐고 이렇게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꿈은 한 나무에 관한 꿈이에요. 큰 나무에 관한 주로 큰 걸 꾸죠. 주로 큰 걸 꿔요. 큰 나무에 관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BC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4장의 꿈을 꿀 때 시점이 BC 57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50년 동안 통치해왔던 시점이죠. 그래서 아마 35년 동안 치위했다면 그동안에 제국으로서 원했던 정복전쟁은 다 끝난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여기도 정복하고 저 나라도 먹고 저기도 통합시키고 해서 쭉 해서 수십 개의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 바벨론 제국의 그늘 아래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정복기가 있고요. 그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영역을 이렇게 안정되도록 안정기에 접어들도록 잘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안한 중에 자신이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4절에서 말씀한 걸 보면 아마도 이 정복기 지나고 안정기도 넘어서서 이제는 안식의 단계 누리는 그런 시즌, 평안한 상황,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디에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는 일이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영역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조서를 하나 보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바벨론의 모든 식민지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서의 목적이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의 경위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방 나라 왕이에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지극히 높으신 분,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절대 권력자 같지만 사실은 통치하시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고백하는 거, 황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자기 측근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통치권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통치권자는 저분이셔 라고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의 최고 책임자, 가장 큰 권력자 위치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아래서 아무리 해봐야 위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아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위에서 반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서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위에서 결정하고 위에서 그 일을 실행하면 그 일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까닭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 그걸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야단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리더가 결정하고 리더가 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으로 갈등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지금 진술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대대에 이를 겁니다. 왕들은 있었다가 사라지고 국가는 또 바뀌고 지도층은 바뀌고 항상 바뀌고 선수교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교체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정신병자, 7년 동안 정신병자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제국의 황제로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을 알고 있는 왕궁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역사의 기록에서도 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지금 조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난 다니엘,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던 다니엘,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와 신앙을 지금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서입니다. 왕으로서 부끄러울 만도 한데 그걸 기꺼이 얘기하는 걸 보면 크게 깨달은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새가족들도 이제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고요. 그냥 자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진창에서 헤매다가 다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어 달라붙었더니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빠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붙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인생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다시 자빠졌습니다. 자빠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은 자빠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도 부침이 있죠. 대개 그 관계 속에서는 그 넘어질 때 이 올라갈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거기서 다시 골짜기로 처박히는 것은 틀림없이 교만의 문제가 내 안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 그렇다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LD 하나님이고요. 다니 할 때 그것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 구조를 얘기하면 읽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늘 듣던 말씀처럼 그래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 대충 듣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이 자기 인생 실제 현실 속에서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남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통째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5절부터 9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니. 같이 읽읍시다.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크게 읽으세요.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그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밑에 이제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꿔도 믿는 바가 있는데 그 믿는 바가 뭐냐?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아주 용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용한 것들이 많아요. 갈대아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무당, 그다음에 점술가, 천문학자, 점술가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 달라 그랬어요. 2장에서 꿈을 꿨을 때는 큰 신상 꿈을 꿨을 때는 꿈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이게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면 꿈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해봐 이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얘기를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답은 없어요.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병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노답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된 어떤 무리들, 거기에만 세상을 구할 해답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물었지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야 8절에 가서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래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박수장이거든요. 그쪽으로 말하면 그런 점쟁이들이 뭐고 이렇게 꿈 해석하는 사람이고 술객들이고 모든 용한 것들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쪽 바벨론 언어로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나중에 들어왔느냐 이게요. 박수장인데 김장하러 갔나?
박수장인데 왜 나중에 들어와요? 지금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게 1장, 2장에서도 문제 해결자가 저 이방 식민지에서 잡아온 어린 애가 해석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나라, 원래 내 바벨론 본국에 있는 지혜자들은 뭐 한단 말이야? 느부갓네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질 않고 딴 사람들을 전부 죄다 불러다가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연결돼서 하늘의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치유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함께 동역해서 풀어놓을 수 있는지, 창조주의 영을 어떻게 다시 역사하시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무리,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인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성령 안에 있는 능력들을 풀어놓고 지혜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답을 정말 줄 수 있는, 실체적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8절이고 9절은 왜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다신교니까 표현이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들의 영. 그러나 실상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의 영이시죠. 꿈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8절인데 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더라. 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클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크면 클수록 그 껍질도 두터워지고요, 굵어지고요, 웬만한 것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그 잎사귀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요,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고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새끼를 양육하는 그러한 수준의 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갑자기 순찰자,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순찰자는 뭐냐면 이르라고요. 이르란 말은 이 깨어있는 자 혹은 보초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는 천사, 그게 순찰자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지원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 그게 순찰자입니다. 순찰자 하나가 나타나서, 거룩한 모습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밑둥까지 베어버려라 그럽니다. 이 거대한, 하늘까지 닿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를 그냥 밑둥에서 잘라버리라 명령하고, 쓰러진 나무에서 이제 가지들을 또 끊어내라.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잎사귀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 열매들도 다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산산이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14절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15절에 희망의 예언적 메시지가 여기 그 다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달을 지내리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16절.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꿈의 해석을 알려다오 그럽니다. 이 꿈의 해석을 알려다오. 그래서 19절부터 27절이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지금 다니엘이 참 지혜롭죠. 왕도 자신의 꿈이 이게 악몽의 수준 아닙니까? 나무가 계속 자라고 번성하고 이래야 될 텐데 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싹 밑둥까지 베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해체가 되고 뭐 짐승의 마음을 받고 막 이런 얘기가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본에 들으면서 이 꿈이 무슨 꿈인가를 안 거예요. 많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말하기에는 이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 나무가 당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7년 동안 정신병자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런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미련하게 하는 사람 좋은 이렇게 보고를 해도 좋게 보고할 수 있는데 자기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관계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그렇게 들리도록 말할 수 있는데 굳이 가슴을 후벼 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 자식이 어디서 한 대 맞고 싶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부하직은 아주 곤란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왕의 원수에게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내용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뭐라고요? 이 나무는 왕이시여 22절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때 당시 고대 군동의 최강자는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 일부까지 이 서아시아까지 완전히 장악한 그 국가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심지어 이집트도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땅 끝에서도 안다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보신즉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 이렇게 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해석할 때도 꿈을 통째로 다 한꺼번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을 나눠서 그 나눠지는 것마다 해석하고 이것을 연결하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7년 동안에 이 왕이 갑자기 머리에서 뭐 뾰로로 하더니 이렇게 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뭐가 들어와요? 짐승의 마음이.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치고 뭐 잎사귀가 다 떨려지고 열매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 깃들였던 모든 관계에 있었던 존재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차압 들어온 겁니다. 하늘의 차압이냐 빨간 딱지 차압 경험해 보신 분 집에 차압 딱지 붙은 걸 경험해 보신 분 사업하시는 분은 겪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집에 이 세탁기에 이 빨간 딱지 붙으면 세탁기 못 돌립니다. 그죠? 차압 딱지 이렇게 TV에 붙으면 TV도 켤 수가 없고요. 대문에 붙으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그러니까 하늘의 차압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마에도 하나 턱 붙었단 말이에요. 부적이 이마에 붙듯이
턱 하나 붙었는데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떠나버려요. 사람의 지혜도 떠나고 사람의 총명함이 다 떠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상식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하나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혜를 회수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총명한 마음이 다 떠나버리도록 미련한 마음이 가득해서 미련한 짓만 계속하도록 또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짐승이, 거기다가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소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욱 하면서 갑자기 풀이 먹고 싶네. 그래서 나가서 풀 뜯어 먹고 앉았고, 아이, 나 이 왕궁에 있기 싫으네. 저 이슬 맞으면서 바깥에서 자고 싶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 하면서 나가서 또 그 풀숲에서 자고 앉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묘지에 가서도 자고요. 이상해요. 묘지에 가서 자요. 묘지에 가서. 느닷없이 길가에서 자기도 하고요. 지금 이 짐승의,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상태로 7년 동안 왕궁 뒷뜰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칼 들고 날치면서 막 사람 치면,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정신병자라도 지금 왕이니까 어떻게 그냥 칼을 맞기도 하고 뭐 피하다가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동을 피우니까 그냥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왕이시여 죄송하옵나이다 해서 묶어서 어디 뒷뜰에다 묶어놓고 7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7년 동안 계속해서 폐위가 안 되고 다른 왕이 세워지지 않고 계속 그런 미친 상태로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아마 위임해서 대리 통치를 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국의 왕이 저런 상태인데 어떻게 다음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지나면 돼. 폐위시키면 안 됩니다. 7년 지나면 왕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은즉 26절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이게 다시 세워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시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처방을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에 ön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있는 그대로 하늘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지만 지혜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는 것,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은 정보라면 그 정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하는 겁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아멘. 지금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충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귀로 깨닫지 못하면 뭘로 깨달아요?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총알 막 맞아가면서 그냥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부서지고 여기 무너지고 하면서 몸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 못 깨달으면 몸으로 깨닫습니다. 귀로 들을 줄 모르면 몸으로 듣습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 깨닫고 지혜가 생기거든요. 몸으로 깨닫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귀로 깨닫지 못하면, 귀로 듣지 못하면 몸으로 듣고 몸으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해서는 안 되겠죠. 자,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 해석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으로서 이 정복 전쟁과 통치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 아마 왕일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어쩔 수 없는 정복 전쟁이었다고 지나간 일은 놔두고 그러나 수많은 피해 호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의로서 의로움으로서 정당함으로써 나라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대통령은 참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억울한 사람이 더 생기도록 만드는가? 너무 실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 요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행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해야 될 텐데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 하고 죄라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 하고 괜찮다 하고 하는 이러한 공의를 무너뜨리는 뻔뻔함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통치자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위임받은 이 땅의 리더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워주기도 하시고 다시 저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통치자는 그분이세요. 온 세상의 진정한 영원한 대대 이르는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이번 주에 저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지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편지 받을 때는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읽었습니다. 봉투가 다 뜯어져 있던데 부목사님 읽었나? 다 뜯어져 있던데? 목사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가 안 받아요? 중간에서 다 점검, 검열, 오케이. 단열처럼 해주세요. 검열. 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목회자하고 결혼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사역을 하셨었는데 13년 전에 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식 키우려고 이것 별거 안 해본 거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뭘 하셨냐면 그 부동산에 관계돼서 전화로 이제 땅 사서야 하는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이제 사기로 이제 될 가능성.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이제 뭘 모르고 그냥 전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사모님까지 그냥 감옥에 가신 거예요. 나이는 57세시래요. 젊지도 않으세요. 57세신데, 그래서 감옥에 이제 언제까지 계셨는지 그런 거 자세히 이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분이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렇게 감옥에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대사 책을 읽었는데, 그 중국에서 감옥에서 사형수를 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그분을 이제 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낸 김하중 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살려냈고 한국으로까지 사형수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났는데 그 사형수가 구출받아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처지와 비슷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 저를 꼭 중보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런 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내려놓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할 메시지 있으면 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실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본토인들은 식민지로부터 수많은 조공을 받아서 그냥 탈취해서 여기는 배부르거든요. 여기가 배불러야 이 제국이 안정이 되니까 일단 자기 자국민들은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상황은 완전히 가난한 진토에 버려진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식민지 백성까지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서 저들도 잘 먹이고 저들의 생명도 보존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전쟁 과정 속에서 생긴 죄악들을 경감시켜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예언을 받든 뭔가를 이렇게 받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주목해야 될 텐데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좋은 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서 당신은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랬어요. 혹시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면 될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안 될 거야. 당신이 쌓은 죄업이 많은데 이거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노력하면 당신의 쌓은 죄가 경감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어려움 겪지 않고 평안하게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미래를 정하신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야 될 선행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벌어지고 말죠. 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성취가 됩니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면 몇 년이에요? 2년? 3년? 잘 모르겠어요? 1년? 네, 1년 맞아요. 1년, 왜 1년 뒤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불쌍히 여기는 요 기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내고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정신병자 상태로 묶여서 하는 비참한 인생, 왕이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거든요. 이 30 결론을 보시면 이 다니엘 4장의 결론이 메시지의 내용이 여기 나오면 37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이 문제다 이 말.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아멘. 높여주셨는데 거기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만이 어디서 나 왕이 말하 나가 많아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이 크다. 예수 좋아. 바벨론 크다고. 뭐 큰 제국이었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과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의 도성이고 내 영광이고 이것이 내 위엄이야.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그 큰 그 성벽이 말이죠. 그냥 적들만 막는 수준이 아니고요. 성벽 그 맨 위, 그 군사들이 움직이는 그 곳이 마차 2대가 이렇게 쫙 지나갈 만큼 넓었다. 어마어마하게 두텁게 강력한 성벽을 쌓은 겁니다. 건축술도 대단했고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제국의 공중 정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왕비가 누구냐면 메데라고 하는 신흥 국가의 시골 처녀입니다. 정복전쟁하다가 그 아가씨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그 처자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았어요. 근데 이 거대 도시로 와서 왕비가 돼서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그러나 이 왕비의 마음에는 늘 고향의 산천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의 그 꽃들, 고향의 나무들, 고향의 산야가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상사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그 왕비가 살았던 그 시골에 모든 산들, 들들을 스캔해라 그래요. 그래서 쫙 이렇게 기계 가지고 가서 스캔합니다. 쫙 입체로. 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다 조사해가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그 왕실의 궁전 높은 곳에다가 지붕에다가 쫙 그것을 그대로 만듭니다. 거기 나무도 그대로 옮겨오고요. 그곳에 있는 지형도 그대로 한번 작게 만들어서 만들고요. 거기 있는 꽃나무들을 전부 갖다 심습니다. 왕비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큰 선물을 했죠. 그게 바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가 뭐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루어낸 것. 그게 불가사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이제 불가사의인데 이 왕궁의 지붕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왕비가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두터운 성벽을 만들고 이 긴 이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내 권세와 내 능력을 보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그 순간에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것은 내 영광과 내 위엄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에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 교만을 입으로 딱 말하는 순간에 소리가 들리는데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냐 이름까지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순간에 짐승의 소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풀이 먹고 싶네. 풀이 먹고 싶네. 사람이 뭐가 들어오면 꼭 고짓을 합니다. 그 옛날에 무슨 영화 있죠? 그 캣우먼 뭐 그런 영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어떤 흑인 여성인데 그 흑인 여성이 어느 날 고양이의 그 영이 들어가가지고 고양이가 영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고양이에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손톱도 이렇게 막 길어집니다. 이렇게 고양이처럼. 야옹.
그래서 그냥 다 뭐 이 나쁜 놈들 살을 다 발라버리고 죽이고 막 걷는 것도 고양이처럼 걷습니다. 동물 꼭대기에서 막 이러고 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처럼 풀을 먹는 그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풀이 땡기고 이슬 맞는 게 좋고 바깥에서 웅크리고 자는 게 좋고 짐승들하고 섞여서 다니는 게 좋고 늑대 인간처럼 늑대 소년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결론은 감사하게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높여주십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아멘. 자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하늘밖에 볼 곳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늘을 안 보는 사람 있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활짝 대로로 펼쳐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잡아뜨려졌으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몸부림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마음이 떠나고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왜 왜 풀냄새가 내 입에서 나지? 하면서 총명이 돌아오는 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 뇌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부터 해요? 총명이 내게로 조금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여러 총명이 돌아왔을 때 뭐부터 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감사부터 드리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그분을 영원히 사시는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경배의 내용이 뭐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 총명이 돌아올 때 작은 지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아나는 수가 있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그때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두 번 돌아오나요? 아니죠. 점점 더 총명이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작은 지혜라도 작은 지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똑똑하다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돌아왔고가 참 많죠.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전엔 찾지 않았죠. 미친 왕을 누가 찾아요? 대화가 돼야 찾지. 그런데 권세자들이 이제
지방의 권세자들이 다 왕에 찾아와서 다시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충성 맹세를 받는 겁니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왕이시여, 그동안 괜찮으셨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 보좌를 매일 닦아 싸웠나이다. 오르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러면서 더 강력한 권세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권세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이다. 자,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모두 아멘 하세요. 마스크 안 써서 다 알아요. 자, 아멘. 교만하면 망합니다. 높은 자가 됐든지 낮은 자가 됐든지 교만하면 그 있는 위치에서 추락합니다. 그 수준에서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사탄도 대적하다가 망한 영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사탄을 닮아버리고 사탄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도 스스로 알아서 주님 앞에 낮게 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옳소이다. 당신의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높으신 분이지만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는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세요. 더 낮춰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더 높여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평안할 것이고 항상 일하신 대로 나를 높여주신 대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낮아지고 낮아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